안녕하십니까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어린 양의 노래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계시록 15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이긴 자들,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는데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긴 자들이 유리바다 가해가 아니고 유리바다 위에 서서, 자, 선다라고 하는 것은 일어선다. 이것은 다니엘서 10장 11절에서 깨닫고 일어서라. 그래서 깨닫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인데 유리바다 위에 서서, 자, 유리라고 하는 것은 욥기서 28장 17절에서 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 있는 자들이 바다 위에 서서 걸어 다니면서 불이 섞여 있다.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인데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나의 뒤에서 오시는 분은 나보다 강하신데 그가 너희들에게 불과 성령으로 침례를 주신다. 그래서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의미하는 것인데요. 누가복음 12장 49절부터 56절에 보면 이 불이 바로 내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는데 그 불은 바로 요나의 표적이다 라고 하는 것이 누가복음 12장에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불이 섞여 있는 유리바다,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의 심판의 바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이기는 자들은 강하기 때문에 요한일서 2장 14절에서 청년들아 너희들은 강하기 때문에 이겼다. 그래서 이긴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지혜의 바다 위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 자, 이 검은고는 7030 스트롱 사전 7030년을 나타내는데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그리고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데 이들의 고백이 무엇인가 하면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요. 이 주의 길이 의롭다라고 하는 이 기별을 전파하는 사람이 마태복음 21장 32절에 침례 요한이 의로운 길로 너희들에게 왔다. 누가복음 1장 17절에서 침례 요한은 의로운 지혜를 깨닫는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는 것은 요나의 표적 삼라삼밤 땅속에서를 너희가 깨닫기 위해서 구하고 찾아라 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자, 잠깐 모세의 노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요한복음 5장 46절 47절에 보면 너희를 고발하는 자가 있는데 그것은 너희가 좋아하는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가 너희들을 고발하고 있다. 이것은 현 기독교단도 마찬가지입니다. 47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모세의 글도 믿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이 모세의 글에 비추어 보게 되면 현 기독교단은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는 상태 가운데 있다는 것을 모세가 오늘날 고발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누가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모세와 선지자들의 권함을 받지 않는 사람은 혹여 지옥에서 어떤 사람이 살아서 돌아와서 호소를 한다 할지라도 그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내용을 보게 되면 모세의 글, 이 모세의 글을 통해서 돌이키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도 실제적인 회개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단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31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그러므로 이것은 이 마지막 때에 아무리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옛날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죠.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들을 고치고 해도 예수님께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마지막 때에도 역시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자, 지금 저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 어린 양인데 이 어린 양이라고 하는 단어는 스트롱 사전으로 721번인데
지소형입니다. 지소형. 자, 지소형은 한문으로 쓰게 되면 이를 지자에다 그리고 작을 소자. 그래서 작은 또 지극히 작은 그러한 의미인데 어린 양 앞에다 어린을 붙인 것은 양 중에서도 작은 양들을 의미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 어린 양이라고 번역을 한 건데요. 이 어린 양이라고 하는 단어는 계시록에 29번 나타나고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15절에 한 번 나타나는 단어입니다. 그 외에 다른 곳에는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나타나는 이 어린 양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르게 깨닫기 위해서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딱 한 번 나타나고 있는 어린 양이라고 하는 단어를 저희가 살펴봐야 하는데 계시록 7장 17절에 가면은요. 보호자 가운데에 있는 어린 양이 목자가 되어서 저희들을 생명수 샘으로 인도한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보호자라고 하는 단어도 중요하고 가운데라고 하는 단어도 역시 중요합니다. 자, 그럼 저희가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3번에 걸쳐서 요나의 아들아, 요나의 아들아, 요나의 아들아 이렇게 3번 말씀하셨는데요. 요나의 아들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자, 더 사랑하는지는 예수님께서 첫 번째 물어보실 때 물어보셨는데 그때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필레오 합니다. 주님께서 너가 나를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베드로가 나는 주님을 필레오 합니다 라고 대답했을 때 예수님께서 나의 어린 양들을 먹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요나의 아들, 자, 요나는 비둘기를 뜻하는데 비둘기 성령으로 태어난 나의 아들아, 너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아가페 하고자 하는 정신이 있느냐? 그렇다면 너는 나의 지극히 작은 어린 양들을 먹여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가면 요나의 아들아 내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라고 물어봤을 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양들을 목양해라. 자, 여기에는 목양이라고 하는 단어가 딱 한 번 나오는데요. 이 목양이라고 하는 것은 목자, 네가 목자의 직분을 감당해라 라고 하는 의미로 말씀을 하신 것인데 계시록 7장 17절에서 자, 보좌 가운데에 있는 어린 양, 가운데에 있는 지극히 작은 어린 양. 근데 이 어린 양이 목자가 된다. 목자가 되어서 그들을 생명수 샘으로 인도한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목자장이신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가 비둘기 성령의 아들이기 때문에 너가 나의 양들을 목양하는 목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이 보좌 가운데에 존재하는 존재는 어린 양이 보좌 가운데에 어린 양이 있는데 이 보좌 가운데에는 계시록 4장 6절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보좌 가운데에는 내 생물 4장 6절. 자, 계시록 4장 6절에 보면은요. 보좌 가운데와 그리고 보좌 주변에 내 생물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내용을 항상 꼭 같이 기억을 하시고요.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려면
요나의 아들로부터 우리가 이 양식을 얻어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요나의 아들아, 너가 나의 어린 양들을 먹여라. 그래서 이 어린 양들이 요나의 아들, 비둘기의 아들, 비둘기 성령의 아들로부터 양식을 받아 먹게 되면 이 어린 양들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요나의 아들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의 양들을 목양해라. 그래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웃에게 나누어주는 목자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요나의 아들로 태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3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 모양의 성령이 내려와서 누구 위에든지 머물게 되는 것을 보거든 그 사람이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가서 제자를 삼아서 침례를 주어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그 12 제자들을 모두 다 하늘에서 비둘기의 성령이 내려와서 그 12명의 제자 위에 머물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것, 이것은 우리가 요나의 아들로 거듭날 때에 우리가 양을 먹이는 목자의 직분을 감당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늘로 승천하실 때 구름이 저를 가리워서 보이지 않게 되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이 3000년의 세월 동안에는 사실상 예수님은 모퉁이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는데,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이 3000년이 다 지나가게 될 때까지 온전하게 살아나지 못하는 삼낮삼밤 땅속의 경험을 하는 것인데, 이 3000년 중에서 가운데 천년기, 그러니까 두 번째 천년기가 될 때, 이때에 주님께서 엘리야, 이 엘리야가 인자를 가리키는 것인데요, 인자를 보내셔서, 다시 말해서 밤중에 엘리야가 와서 지난 세월 동안에 무너져 있었던 진리들을 다시 회복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비둘기의 성령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말씀을 다시 재건축하게 되는 일이 있고, 그리고 세 번째 천년기 동안에, 천년 동안에 엘리야가 구원 얻은 주님의 백성들과 함께 역대에 무너져 있었던 이 말씀들을 다시 회복하고, 그리고 1경, 2경, 3경, 3000년이 지나간 다음에 밤 4경이 되었을 때 주님께서 재림하신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 제가 어느 정도 오늘 그 주제에 관한 말씀은 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요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요나의 표, 비둘기 성령의 표, 삼낮삼밤 땅속에서를 깨달아야지만이 우리가 비둘기 성령을 받은 표를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요나의 아들로 태어나서 우리가 지극히 작은 어린 양들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먹일 때, 이것이 무교병을 먹이는 것인데, 먹일 때 그 어린 양들이 부르는 노래는 어린 양의 노래가 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계시록 15장 1절에 보게 되면은요, 여기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 자, 이것이 표적,
또는 징조인데요. 칠재앙, 이 칠재앙을 이제 하늘에 크고 다른 이적이 보인다라고 말했는데, 이 칠재앙과 요나의 표적이 직결되어져 있습니다. 하늘에 이적이 보인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허락하시는 이적은 요나의 이적밖에 없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요나의 표적을 믿지 않고 거절하는 자들, 다시 말해서 유리바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 위에 서서 걸어 다니지 못하고 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에 빠져버리게 되는, 죽게 되는 자들,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의 늪에 빠지는 것인데, 저희가 이 유리바다 위에 서서 그 위를 걸어 다니기 위해서는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와 같이 순결하라. 근데 이 두 가지 조건을 함께 충족시키는 것이 바로 요나의 표적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남방 여왕이 너희들을 정죄할 것이다. 니느웨 성 사람들이 너희들을 정죄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요나의 표적을 믿지 않게 되면 결국은 불이 섞여 있는 유리바다 속에 빠지게 되는데, 그것을 불못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불못 또는 불바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